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역개정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우리 전승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기도를 해주셨는지 오늘 다윗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BTS를 시작으로 해서 기생충, 미나리, 그리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TV 드라마로 온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문화 대국으로서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보시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배우가 누군지 기억이 나시면 영화를 보신 분이고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셨던 분들이시겠죠. 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백넘버 001번 할아버지 역할을 했던 오용수 배우입니다. 이 오용수 배우가 한 TV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어서 참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드라마를 통하여서 국제적인 배우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MC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참 감동과 울림을 준 그러한 인터뷰였는데요. 저도 이 배우처럼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아름다움, 그 발성에서 나오는 그 글자 형태도 예쁘고요. 그 글자 모양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읽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은 어감과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외모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쁘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과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형 혹은 코와 눈의 비율, 팔과 다리의 비율, 키와 허리 사이즈, 다리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예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아름다움은 이런 객관적인 의미의 비율, 수치를 넘어선 주관적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라고 하죠. 이러한 아우라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의 황금 비율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에게서 뿜겨져 나오는 아주 고유한 분위기와 느낌이 예쁘다는 느낌과 함께 적용이 되어서 아름답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인들과 참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과 비교되어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답들이 없으시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 때문에 변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에스겔서 8장 3절에서는 세상의 시기, 질투와 투기로 인해서 성전이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런 세상과 세상의 악함에 물들어가던 그 당시 성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을 헐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과 뒤섞여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실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세상 것들과 대체해져 가면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신령한 제사와 예배의 모습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1목적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외면당해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정보 속에서, 세상의 요구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무관심합니다.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만이 드려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희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헤엄을 못 치는 아버지가 그 자식이 물에 빠진 것을 건지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의 감정의 외적인 표출이다.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하고 남을 위해서는 강하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생에서 최고 아름다운 것은 인간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다 라고 아름다움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아름다움의 근거를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찾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름다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제1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그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깨닫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선동하거나 누군가를 이끌어내거나 가르치기 위한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낸 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명상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황홀하여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 고난에 찌들은 그러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다윗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 Ark of the Covenant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궤, 이 법궤를 다시 되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나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온 게 너무 기뻐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다 던져버리고 기뻐서 날뛰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합니다. 너무 기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존심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찬양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감정처럼 복받치고 끌어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지못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힘없이 처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고 강력하고 용솟 숨치는 그런 감정과 감동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널리 퍼져가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 문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가장 뛰어난 문학적 작품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문학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런 되도 않은 시구를 저절로 읊조리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하고 소설가도 되고 에세이가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심정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들이 정말로 가슴 벅찬 감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던 적이 없으십니까? 사랑해 보신 분들은 다 그걸 느끼신다니까요. 사랑하게 되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보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짜릿한 경험을 해본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이 말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읽을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8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 갈릴레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성도들에게 모든 아름다움, 미의 근거는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의를 통하여서 느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의 근거가 바로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며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만드셨고 주께서 이 달과 별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좋아하면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는 대개가 그 사람에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 설레임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었다 느꼈는데 또 어느 순간 보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설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초월해버린 하나님, 알수록 더 크고 더 은혜롭고 더 큰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존재, 그분 때문에 다윗은 놀라고 또 놀라며 감격하고 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의 마음이 오늘 시편 8편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다윗이 느꼈던 기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 여러분에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느낀다면 여러분에게 인간, 사람은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얼마나 감동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이 다윗의 모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제사와 삶에서뿐만 아니라 제사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집중을 했을까요? 가끔씩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 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럴 때가 정말 있습니다. 하도 딴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의뢰이 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며 스스로를 추스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지금 딴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조차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조금 말씀이 지루해진다 싶으면 집에 놔두고 온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회사에 두고 온 일들을 생각하고요, 자녀를 생각하고 꿀단지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가증스러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놀아줘야 되죠. 마음을 주며 아이들에게 맞춰서 놀아주다 보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조금이나마 이제 엄마 아빠를 친구로 느끼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관계도 개선이 되고 소통하며 격없이 지낼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다정한 친구 같은 엄마 아빠는 좋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존재가 엄마 아빠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먼저 분명히 엄마 아빠는 보호자이고 엄마 아빠다라는 인정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뭐든지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주관자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갖거나 요술램프를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관계 설정이 먼저 되어야겠죠.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자상하게 놀아주고 아들의 요구를 아낌없이 다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깨닫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자신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깨우쳤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느끼고 그걸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게 되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인간,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웅장한 모습 앞에 사람은 굉장히 유한해 보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아 보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수천 명씩, 많으면 수만 명씩 한순간에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생로병사를 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정말 나약하고 의미 없는 헛된 삶이라고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는 사람은, 인간은 그저 이렇게 힘없고 무의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다윗에게 사람은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유물론적인 존재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다윗은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랑하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항상 그 대상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대상을, 그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 그 상대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은 뭘 먹고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이 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펴봐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이고 저의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다윗이 바라보는 인간과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해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영화로워지거나 그분이 더 만족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송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찬양하고 송축함으로 이 사랑에 반응하십시오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사람은 구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개는 개과를 초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개는 개같이, 이상하네요. 소는 소같이, 공룡은 공룡같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 명예가 있건 없건, 내가 소셜 포지션이 어떠한 위치에 있건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합니다. 의미 없고 삶 자체가 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주시고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신비를 인정해 보시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살도록 창조되었고 귀한 존재로 이 땅의 관리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매 순간 생각하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듯이 주님께서는 또한 내 주위에 베풀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을 나를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종, 성별, 계급, 죄의 크고 작음, 인간적인 잣대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추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임해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되게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악함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추하고 왜곡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깨우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서 사랑받는 자로, 영화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존귀함을 받는 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